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5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5장 2절까지 말씀. 자,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5장 2절까지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납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어떤 스타일의 옷을 좋아하십니까? 어떤 스타일의 옷을 좋아하세요? 저는 참 옷을 잘 입는 편입니다. 아무도 안 믿는 얼굴인데 저는 굉장히 옷을 잘 입어요. 티셔츠와 반바지를 아주 잘 입습니다. 저는 편한 옷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옷과 관련된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더라고요. 사람은 옷을 만들고 옷은 사람을 만든다. 사람은 옷을 만들고 옷은 사람을 만든다.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 마음가짐과 태도가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 우리의 마음가짐과 태도가 변하게 된다. 저는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운동복을 입으면 왠지 운동이 하고 싶어져요. 등산복을 입으면 왠지 등산이 하고 싶어집니다. 정장을 입으면 왠지 점잖게 행동하게 돼요. 한국에는요, 동원 예비군 훈련이라는 게 있어요. 한국 남자들은 다 군대를 가죠. 근데 제대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제대한 후에도 4년 동안은 1년에 한 번씩 3박 4일 동안 부대에 들어가서 군사훈련을 받아요. 이것이 바로 동원 예비군 훈련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 예비군 복만 입으면 이상하게 변해요. 사회에서는 직장 생활하면서 점잖던 사람들도 이상하게 그 옷만 입으면 망나니로 변해버려요. 이상하게 말을 안 들어요. 총 좀 제발 들고 다니라고 해도 끌고 다녀요. 예비군들도 말해요. 이 옷이 이상한 거다고. 자기는 세상 밖에서는 이러지 않은데 이상하게 이 옷만 입으면 그렇게 변한대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입어야 하는 옷은 어떤 옷일까요? 어떤 옷을 입을 때 우리의 마음가짐과 태도가 그리스도와 같이 변하게 될까요? 어떤 옷을 입을 때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까요? 제가 갑자기 옷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에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하기 때문이에요. 에베소서 4장 22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서 입으라라는 말이요, 원어 성경으로 보면 엔듀오라는 말인데 이 말이 바로 그냥 옷을 입다라는 뜻이에요. 옷을 입다.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에게 새 사람이 되라라고 말하지 않아요.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합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 믿는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입어야 하는 옷은 스타일리시한 옷, 비싼 옷, 이런 옷이 아니라, 이런 종류의 옷이 아니라 새 사람이라는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겁니다. 새 사람이라는 옷.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냥 새 사람이 되라라고 말하면 편하잖아요. 근데 왜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바울이 표현할까요? 왜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할까? 오늘 본문을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입어야 할 새 사람이라는 옷은 어떤 옷일까? 그렇게 새 사람이라는 옷을 입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실천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아주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5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5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오늘 바울은 말해요.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이 본받다라는 말을요, 헬라어로 보면 미메테스라는 말이에요. 미메테스. 이 말은 이미테이터, 모방자, 이미테이션, 모조품,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정확하게 직역하면 이래요. 너희는 하나님의 이미테이션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의 이미테이션이 되어야 한다. 이미테이션이 무엇입니까? 우리 시장에 파는 물건 갖고 흉내내지 않죠. 명품을 모델로 해서 그것을 그대로 본떠서 만든 것을 가지고 우리는 이미테이션이라고 해요. 명품을 가지고 그것을 그 모양 그대로 본떠서 만든 것, 이것이 바로 이미테이션입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하나님의 이미테이션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은 어떤 뜻입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이미테이션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롤모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롤모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누구를 우리의 롤모델로 삼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변하게 돼요. 어려서부터 깡패만 보면서 난 멋진 깡패가 돼야지, 이렇게 한 사람들은 깡패가 될 수밖에 없어요. 누구를 롤모델로 삼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변해요. 여러분의 롤모델은 누구입니까?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저의 롤모델은 어떤 목사님입니다. 저희 롤모델은 어떤 장로님입니다. 여러분, 그냥 사랑만 하시면 돼요. 굳이 롤모델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우리의 롤모델이 될 수는 없어요. 행여나 누군가의 롤모델이 되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포기하세요. 그것도 교만이고 그것도 욕심입니다. 이 세상에서 나를 본받아야 돼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 갖춘 사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델은
우리가 삶의 모델로 삼아야 할 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인간을 롤모델로 삼는 순간 우리는 반드시 언젠가는 실망할 수밖에 없게 돼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일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모델로 삼아야 할 그리스도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모델로 삼아야 할 그리스도의 모습, 이게 뭘까요? 에베소서 5장 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다음 절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우리가 모델로 삼아야 할 그리스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바로 사랑의 모습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입어야 할 옷은 어떤 옷입니까?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바로 사랑의 옷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옷.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미테이션이 되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입어야 할 새 사람이라는 옷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미테이션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입어야 할 새 사람이라는 옷입니다. 이상하죠? 우리는 말이에요, 새신자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빠지지 않기 시작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기 시작하면 그때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야, 저 사람이 정말 새 사람이 되었다. 완전 새 사람이 되었어.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도를 몇 시간 해야지 새 사람이 된다. 말씀을 어느 정도 알아야지 새 사람이 된다. 교회를 위해서 이 정도 헌신해야지 새 사람이 된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 가운데서 행할 때에 새 사람이 된다라고 말해요. 사랑 가운데서 행할 때에. 결국 오늘 우리가 입어야 할 새 사람이라는 옷은 어떤 옷입니까? 사랑의 옷이에요. 사랑의 옷. 우리는 매일 믿음으로 무장되어야 된다. 믿음으로 무장돼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그것도 중요하다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랑의 옷을 입는 거라고 이야기해요. 사랑의 옷을 입어야 옛사람을 벗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옷만 그냥 계속 주구장창 입으면서 있으면 변할 것 같지만 옛 구습을 쫓는 그 옛사람의 삶을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라는 옷을 입어야 돼요.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사랑의 옷을 입지 못하면 그 신앙은 절대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열정이 있고 그 열정이 뜨거워도 사랑의 옷을 입지 않으면 그건 주님이 주신 열정이 아니라 내 계획이고 내 열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어떤 열정이 있었을 때 그것과 함께 사랑이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 열정일 때가 많아요. 주님 주신 열정이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은 사랑의 옷이에요. 요즘 새벽에 요한계시록을 나가고 있어요. 이번 주에는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가 두루마리에 붙어있는 인을 하나씩 떼는 장면을 보고 있어요. 너무 중요해서 2절씩 계속 보고 있었어요. 그렇게 어린 양이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종말의 현상들이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요, 이거 보면서 겁을 내라 이게 이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러한 현상들을 통해서 종말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달아야 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중요한 거예요. 요한계시록 6장 3절 4절을 보면 어린 양이 두 번째 인을 떼는 장면이 나와요. 그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에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이 종말의 때 둘째 인을 뗄 때 붉은 말이 나왔다라고 말해요. 붉은 말. 이 붉은 말이 상징하는 게 뭘까요? 새벽 예배를 나오신 분들은 알아요. 바로 분쟁을 의미해요. 분쟁. 종말의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화평이 없어지고 서로 물고 물어뜯는 분쟁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분쟁의 시대 아닌가요? 시리아는 여전히 내전 가운데 있어요. IS는 여전히 전쟁 활동을 벌이고 테러 활동을 벌이고 있어요. 근데 이 전쟁이 총칼 든 것만 전쟁이 아니더라고요. 지금 미국과 중국은 서로 무역 전쟁을 선포했어요.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식만 더 늘어가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분쟁만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우리 가정들 안에도 분쟁이 있어요. 믿음의 가정들 안에도 분쟁이 있어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도 분쟁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네 편, 내 편, 편을 가르는 말과 행동들, 여기저기 전화하고 험담하면서 교회 안에 분쟁을 조장하는 것, 파당을 만드는 일들이 사실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안타까운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져야 하는 믿음의 가정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세상과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종말의 현상이에요.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왜 종말에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성경은 말해요.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았대요. 누구 허락받았다는 겁니까? 하나님 허락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 허락했다는 거예요. 왜 허락했을까요? 이 종말의 때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때에 진짜 믿음의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구분하기 위해서예요. 분쟁에 휘말리고 분쟁을 조장하는 사람들은요, 결국은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분쟁을 이야기하고 분쟁을 조장하는 것은 사실은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네 편, 내 편,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이것이 아니에요. 먼저 화평을 만드는 것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요, 일 많이 하고 일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화평이 먼저예요. 화평.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이 바로 사랑의 옷인 거예요. 사랑의 옷. 오늘 여러분은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의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거울 보면서 옷 입잖아요. 옷 입을 때마다 옷 매무새가 어떤가 보면서 사랑도 같이 입고 있는가 여러분 꼭 체크하세요. 매일매일 체크해야 돼요. 여러분, 그 사랑의 옷으로 다른 사람 허물들 덮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의 옷으로 분열되고 찢어진 곳 덮어주세요. 그렇게 사랑의 옷으로 옷 입고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근데 문제는 사랑해야 된다는 건 알아요. 우리 다 알잖아요. 근데 그렇지 못할 때가 우리 가운데서 너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사랑으로 옷 입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뭐가 있는지를 우리에게 또한 알려주고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오늘 본문 2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7절. 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마귀가 어떤 존재입니까? 마귀가 어떤 존재예요? 그럼 마귀하면 어떤 형상이 먼저 떠오릅니까? 혹시 지금도 마귀하면 두 이가 이렇게 나오고 막 뿔이 생기고 막 그런 모습을 상상하고 있나요? 오늘 우리는요, 이 마귀의 실체에 대해서 좀 잘 알 필요가 있어요. 마귀의 실체가 무엇일까? 요한복음 8장 44절 저 뒷부분을 보면 마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의 실체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라고 하는 거예요. 또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마귀의 실체는 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참소하는 자, 남의 허물을 고발하는 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것이 바로 마귀의 실체예요. 여러분 마귀 생각하면서 머리에 뿔 달린 것 이거 생각하지 말아요. 마귀의 실체는요, 거짓말장이요 참소자예요. 거짓말쟁이요 또한 참소자. 남의 허물 다 드러내는 게 바로 참소 아닙니까? 고발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것,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과 그대로 연결됩니다. 25절 한번 보세요. 또 같이 읽어볼까요? 2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여기서 나오는 거짓이라는 말이 포시도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거짓말이라는 뜻도 있지만 이웃에 대해서 교묘하게 왜곡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든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짓은 교묘하게 이웃 사람들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게 만드는 모든 일체의 행위들을 의미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말은 뭘까요? 기도 열심히 하라는 말입니까? 우리 기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뜻은 아니에요. 이웃에 대해 나쁜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험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마귀에게 넘어가는지 아세요? 다른 사람 험담할 때예요. 다른 사람 험담할 때 마귀는 그 험담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해요.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험담을 하다 보면요, 더 미워지게 돼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험담하고 나오면 마음이 풀립니까? 시원합니까? 더 미워져요. 풀리는 것 같을 때 더 미워져요. 결국은 더욱더 미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험담은요, 가장 먼저 나를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듣는 상대방을 죽여요. 그리고 내가 험담하는 그 대상까지 죽여요. 어떤 목사님이 한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하게 됐어요. 그 교회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분쟁이 있던 교회였어요. 겨우 추스르고 새로운 목사를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목사가 새로 오자마자 목사와 개인적인 면담을 가지면서 다른 사람에 대한 험담을 계속해서 늘어놓기 시작해요. 우리 교회가 예전에 이렇게 된 것은 누구 때문입니다. 아닙니다. 저 사람 때문입니다. 새로운 목사는요, 계속해서 그 말을 들어요.
그러다가 목회의 중심을 잃게 돼요. 교회는 또다시 갈라지게 돼요. 여러분, 험담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고섭에 보면 일타쌍피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거는 일타쌍피가 아니에요. 셋을 망쳐버려요. 험담하는 사람을 망치고 듣는 사람을 망치고 험담의 대상자까지 망쳐버려요. 이것이 가정에 들어가면 가정을 망쳐버리고 이것이 교회에 들어가면 교회를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려요. 오늘 우리는 마귀에게 절대로 틈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잠시 다운되거나 상처를 받으면요, 우리 안에는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험담하는 것들이 나오게 돼요. 뭐 누구라서 험담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라도 다운되면 험담이 저절로 나와요. 여기저기 전화하면서 험담을 열어놓기 시작해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때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마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험담 늘어놓고 있을 때 그 옆에서 마귀가 음흉한 미소를 띠면서 기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좋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잘 되고 있다. 내 계획대로 되고 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마귀는요, 늘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혹시 상처받는 사람 없나? 혹시 섭섭한 사람 없나? 언제나 틈을 노려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귀에게 틈 주지 마세요. 험담 내뱉는 순간 우리는 마귀의 도구가 됩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새 사람을 입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새 사람이라는 옷을 입기 위해서, 사랑이라는 그 새 사람의 옷을 입기 위해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30절 한번 볼까요? 자, 30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님을 근심하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언제 근심합니까? 여러분, 자식들 보면서 언제 근심해요? 말 안 들을 때 근심하잖아요. 성령님도 똑같아요. 말 안 들을 때 근심해요. 우리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알면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지난주 우리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봤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 되게 하시는 일이었어요.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했잖아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을 통해서 우리의 혼과 육, 즉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 되게 만들어요. 언제 성령님이 근심합니까? 말하는데도 말 듣지 않을 때예요. 하나 되지 못할 때예요. 우리 육과 혼이 성령님의 지배를 받지 않을 때예요. 성령님은 우리의 입술을 통제하시는데 우리는 그 성령님의 통제를 받지 않고 험한 말을 해요. 그때 성령님은 근심하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선한 생각을 불어넣어 주시는데 우리는 자꾸 악한 생각을 묵상해요. 그러면 성령님이 근심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님을 근심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 뭘까요? 오늘 보면 29절 보세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어떻게 해야 성령님이 근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말하면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그 생각 품으면 된다는 거예요. 선한 말을 하고 덕을 세우면 된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성령님은요, 나를 하나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그 성령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거예요. 사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먼저 했어요. 어렵다. 너무 어렵다. 그냥 기도 몇 시간이나 하면 얼마나 편합니까? 그냥 말씀 한 2번 통독하면 새 사람이 된다. 이러면 얼마나 편합니까? 사실 가장 어려운 것이 좋은 관계 유지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만큼 골치 아픈 것이 없어요. 이것만큼 복잡하고 힘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우리 관계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라고 해요. 그것이 새 사람을 입는 것이요, 그렇게 할 때 옛사람을 벗을 수 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관계가 평안한 사람이 행복도 더 많이 느껴요.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연구를 했어요. 724명을 대상으로 그들의 10대 시절서부터 노년기까지의 삶을 통째로 추적했어요. 그리고 무엇이 사람을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드는지를 관찰했어요. 그러니까 연구 기간만 총 75년이 걸린 연구 기간이에요. 대규모 연구죠. 이 연구의 책임자가 로버트 월딩거라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행복한 삶에 대한 강연에서 그 75년간의 연구 결과를 단 한 줄로 요약해요. 그것이 뭐였을까요? 좋은 관계가 사람을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든다. 좋은 관계가 사람을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든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앞뒤로도 한번 보세요. 그 관계가 좋으면 여러분들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더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우리는 돈 많이 벌면 행복해진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연구 결과는 관계가 행복한 사람이 더 행복해진대요. 관계가 평안한 사람이 행복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는 연구를 통해 밝혀내요. 가족이나 친구, 공동체 안에서 관계를 가지는 사람들일수록 더 건강하고 행복하고 심지어는 더 오래 산대요. 저는 오래 살고 싶거든요. 행복해야 될 것 같아요. 또 이 SNS로만 연락하는 피상적인 관계보다 실제로 만남의 관계를, 깊은 관계를 가지는 사람들이 있을수록 그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기억력이 더 선명하고 오래 간대요. 전 치매 걸리기 싫거든요. 그래서 사랑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돼요. 관계가 불편한 사람들은요, 이상하게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자기 양식이 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돼요. 아무리 성경 지식이 많아도, 아무리 교회를 위해 헌신해도,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 우리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옛사람 벗을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 변한 것 같은데 언제나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옛날 모습들이 나와요. 절대 새 사람 입을 수 없어요. 은혜 받고 저는 이제서부터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는데 한 1, 2주 가다가 다른 사람 욕하면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요. 항상 이 쳇바퀴 돌아요. 사랑하는 펜사콜로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옛사람을 벗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경험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원하세요? 이웃 험담하면서 마귀에게 틈 주지 마세요. 입술 잘 관리하여서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새 사람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 자연스럽게 이 고백과 선포가 나오게 돼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 우리가 외울 때마다 여러분 마음이 편합니까? 편하지 않습니까? 나는 아무리 봐도 새 사람이 아닌데 나는 이 말씀을 외우고 있어요. 불편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정말 사랑의 옷을 입을 때 우리 입에서부터 이런 고백이 그냥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나를 봐. 정말 새 사람이 된 것 같아.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런 복된 고백과 선포의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김건희라는 분이 있어요. 연극배우이자 귤 아티스트이자 또 복음 전도자예요. 그는 이 귤에 사람 얼굴을 그려서 그것을 노숙자들에게 찾아다니면서 그것을 선물하는 분이에요.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물으면 그는 이렇게 대답해요. 예, 제 이름은 김건희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저는 예수 믿는 청년입니다 라고 말해요. 사실 얼굴을 보면 머리도 이미 벗겨졌고 청년이지만 저보다 나이가 더 들어 보여요. 하지만 그는 항상 이렇게 말해요. 저는 예수 믿는 청년입니다. 그분의 이야기 중에 감동되는 것이 있어서 여러분께 잠시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떤 교회에서 부활절 행사로 노숙자들을 초청했어요.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음식을 함께 나누는 그런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도 그 행사를 돕기 위해 그 자리에 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아저씨가 자신의 멱살을 잡더니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 참석한 노숙자 아저씨 중에 하나였어요. 그는 재빨리 자신의 팔을 들어서 자기 얼굴을 막습니다. 하지만 이미 첫 번째 주먹이 날라온 뒤였어요. 얼굴에는 코피가 흐르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아저씨는 멈추지 않고 자신의 팔 위로, 막고 있는 팔 위로 계속해서 주먹을 날립니다. 그러면서 이 아저씨가 욕을 해요. 나에게 예수 전하지 마. 이 XXX야. 나에게 예수 전하지 마. 교회에서 그분들을 초청하고 음식을 나누기 전에 말씀을 전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분의 마음을 상하게 했던 거예요. 우리가 꼭 그걸 들어야 음식 먹냐? 내가 거지냐? 이런 마음이 이분 안에 생긴 거예요. 사실 교회가 잘못한 것 없죠. 당연히 말씀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이 일을 하더라도 당연히 말씀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잘못했습니까? 예수님도 잘못한 것 없어요. 그런데 그분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 순간 이 청년은 자신이 팔을 들어서 주먹을 맞고 있다는 사실이 죄송하다는 생각이 문득 들어요. 그래서 그는 나라도 죄송하다고 해야겠다 생각하며 올리고 있던 팔을 내립니다. 근데 팔이 내려가자마자 그 아저씨의 주먹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 청년의 얼굴로 계속 날아오기 시작해요. 결국 이 청년은 얼굴이 피투성이가 돼요. 그것을 본 사람들이 경찰에 신고하기 시작합니다. 순간 이 청년이 생각해요. 경찰이 오면 안 되는데, 이 아저씨 신고당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말해요. 죄송한데요. 아저씨가 다음에 찾아뵐게요.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뒤돌아서요. 그런데 그렇게 뒤를 돌아서는데 그분이 갑자기 이런 말을 던져요. 어디가? 기도해주고 가야지. 얼마나 황당합니까? 조금 전까지만 자신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더니 기도해주고 가래요. 이 청년은 얼굴이 피투성이인 상태로 그분을 위해 기도해요. 근데 하도 맞아서 사실 정신도 없었어요. 그냥 이렇게만 기도할 뿐이었어요.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근데 그분이 다시 큰 소리로 말합니다. 너 누군데 나에게 와서 맞고 있어? 너 누군데 나에게 죄송하다고 해? 너 도대체 누구야? 그 청년이 말해요. 저는 그냥 예수 믿는 청년입니다. 이 아저씨가 계속 흥분이 가라앉지 않은 상태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 예수 믿는 청년? 아무도 내 얘기 안 들어주고 자기 말만 짓거리는 예수쟁이가 가득한데 예수 믿는 청년이라고? 그럼 내 얘기 들어주는 그 예수 나도 한번 믿어보자. 그럼 내 얘기 들어주는 그 예수 나도 한번 믿어보자. 여러분, 이 청년의 삶이 바로 새 사람을 입은 삶 아닐까요? 이 청년은 그 아저씨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사랑으로 대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 청년을 통해서 이 아저씨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새 사람을 입은 그 청년을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강팍했던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 믿겠다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펜사콜라 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의 삶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통해서 누구의 모습이 보여주기를 원하십니까? 마귀입니까? 그리스도입니까? 우리가 사랑으로 다가갈 때 나를 통해서 주님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관계 속에서 많은 상처받고 계시죠? 때로는 속이 다 타들어가는 것 같죠? 주님도 다 알고 계셔요. 그러나 여러분, 그 상황에 절대 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상황을 통해서 오히려 새 사람을 입을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나만 복받는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될 겁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찬양할게요. 찬양할 때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마음을 보시네. 주님이 나의 눈물을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찬양하면서 함께 고백하고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하시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우리 한 번 더 부르면 이번엔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우리 다시 한번 부릅니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다시 한번 주 은혜임을 나는 믿습니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자,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게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안에 사랑이 샘솟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사랑이 풍성하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로부터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새 사람을 입은 옷이요, 그 옷을 입을 때 우리가 옛 사람을 벗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랑으로 옷 입는 우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